오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제목은 드리고 섬기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절기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거두어 들였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신호등과 같이요. 계속 뒷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사고도 나고 난리 날 거죠. 그러나 신호등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간중간에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거죠. 절기는요, 이런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호등과 같은 거죠. 열심히 앞만 보고 잘 달려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생활해 왔어요. 그렇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한번 너희들의 삶을 뒤돌아봐라. 한번 지금까지 지금 잘 지켜오고 살아왔는가 한번 너희들이 다시 한번 쉼을 시간을 가지고 한번 돌아봐라. 이제 그러한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무교절 이런 무교병을 먹는 그런 날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 수장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게 어떤 때는 수장절 얘기가 나오고 어떤 때는 초막절 얘기가 나오고 어떤 때는 요순절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막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이 과연 어떤 것이고 맥추절에는 어떠한 의미와 또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맥추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 파란색 글씨로 여러분들이 써 있나요? 아니면 빨간색 글씨로 써 있나요?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맥추절을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그러잖아요. 7주, 그러니까 7일을 또 7번 7주를 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이잖아요. 50. 그래서 77에서 49 해갖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맥추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실 수 있으시면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맥추절과 77절과 그리고 오순절 이것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맥주감사절과 여러분의 추수감사절 약간 좀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또 뭔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맥추절은요, 상반기 때 거두어들인 어떤 보리와 또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반기 때 거두어들인 것들을 거기에는 무슨 과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곡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속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상반기 때 드리는 거고 추수감사절은 하반기 때 이렇게 감사로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3번 정도를 추수한다고 합니다. 추수 시기가 한 3번에 걸쳐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는 보리 혹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6월과 7월은 밀을 추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어떤 과일이나 포도 이런 것들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추수의 시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기 있는데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노력과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과 그리고 적절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해서 결국 그래서 얻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에 어느 정도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배경 가운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것이 쓰여졌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두 세대로 나누잖아요. 광야 1세대로 하고 또 광야 2세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광야 1세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홍해를 지나오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런 역사, 그런 보호하심,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보호와 보호를 경험했었던 세대를 우리가 광야 1세대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들이 낳은 자식들, 후손들을 광야 2세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와 사실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됐고 모든 백성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포기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런 불순종을 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은 무슨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38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머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자,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그렇고 보면 모세는 참 오래 산 것 같아요. 장수한 것 같아요. 그죠? 광야에서 죽지 않고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후손들을 데리고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바로 동쪽 편에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교육을 합니다. 무슨 교육을 하냐면 율법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후손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강의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요단강만 건너면 너네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자,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서인 거예요. 신명기. 자, 신명기서는 그래서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수만 가지 문화들, 그리고 어떤 건물들, 정말 눈이 정말 휘둥그레질 만큼의 그런 유혹될 만한 것들이 널려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 신명기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떠한 형태가 있고, 어떤 형태고,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신명기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공부시켜서 들여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배경 가운데에서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맥주 감사절,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맥주절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너희들이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신앙적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섞이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얼마나 큰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맥주절에 있어서 자, 세 가지로 이 신앙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첫 번째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77절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맥주절이라고 그랬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맥주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느꼈었던 감사로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들만 일어났습니까?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죽을 때까지 다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거기에 수십만 명이 있었겠죠. 그러면 매일같이 장사가 일어나요. 매일같이 장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여기저기 불태우는 냄새가 나타나고 속죄하고 하는 모든 그런 연기로 가득 찬, 그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거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으며,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감사할 것을 너희들이 헤아려서 그곳에 들어가거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거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큰 거를 드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다 그랬어요? 38년이라 그랬습니다. 38년. 우리가 통상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하는 모든 여정들을 포함해서 40년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데스 바네아 고 광야 생활은 38년 동안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옷 한 벌로 신발 하나로요 40년을 버틴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옷을 1년에 몇 벌 사시나요? 1년에 이렇게 사시는 분 많이 없으시겠죠? 몇 년에 이렇게 한 번 살까 말까 하기도 하고, 저희도 옷을 거의 안 사는 것 같아요. 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살까 말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발도, 가능하면, 뚫어질 때까지 다 신고 하는데, 여러분, 장장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입는 옷, 그리고 신발, 또 광야, 여러분들 그 광야 모래밭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발도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뜯어진 적도 없고, 옷도 마찬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버틴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옷 하나, 그리고 신발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먹게 하시고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추수할 만한 것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들을 굶겨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너희들이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예물을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가난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먹고 싶어서일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시려고 그럴까요? 그 예물 속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갖는 거는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내 주머니를 비웃어든지 내 지갑을 열든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런 예물이라도 이렇게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드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감사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맥추절이 갖는 두 번째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뭐라 그래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들이야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호받을 수도 있잖아요. 노비도 한번 보세요. 노비도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한번 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이 당시에. 객들은요, 누군가 재워주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나그네가 보이거든, 그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거든, 아니면 그 나그네가 뭔가 나를 좀 재워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객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반드시 그 집에 들여서 재워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고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요, 사회적인 신분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없었어요. 과부들은.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가.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섬김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노비를 섬기고요. 높이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하는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때 드려진 어떤 감사 예물이 있으면 이 예물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이 예물은 따로 구별돼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로 드려진 헌금이 있다면 이것은 따로 모아서 이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예물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요, 뭔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월감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내가 우월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요, 섬김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 가운데에서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아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부자와 가난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섬김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섬김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은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섬기는 신앙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는 신앙.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것을 기억해라.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과거로 살펴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400년.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먹고 즐기고 어디 캠핑 가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국고성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쓰게 된 거예요. 본인 자기 자신만 그렇게 건축하는 일에 쓰여지면 좋겠지만 내 자식들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계속 되물림되고 노예 생활도 되물림되고 계속 되물림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거듭되는 종살이를 약 400년 동안 했는데 그 기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종살이를 다시 할 것 같은 그런 삶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윤택한 삶이 기다려질까요?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아주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돼요. 그렇게 잘 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 7.7절, 오순절 이걸 반드시 지켜라. 왜겠습니까? 그들이 노력한 것, 그들이 애써서 했었던 그런 결과물들을 기억하라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공 궤도에 올라갔었을 때 아니면 뭔가 우리들의 삶이 평안한 삶이 어떤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저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성공 궤도와 어떤 평안한 삶이 그렇게 유지가 됐었을 때 그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삶이 됐었을 때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맥추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종살이를 종결시켰던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세 가지의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결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었던 그러한 환경들을 아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든 섞이지 말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건데 그 구별된 방법이 뭐냐면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이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다. 그 맥추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물질 가운데 감사가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있기 때문에 섬기고 없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있어도 섬기고 없어도 섬겨라. 섬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다. 시간을 섬겨도 되고 정성 담긴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카톡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카톡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 전화 한 통화도 괜찮다. 섬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었죠.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지난 시간 계속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부분들, 감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기록해 보자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렇게 괴로움만 있나?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자는 거죠.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